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참 부담스럽네요. 제가 우리 저 신병치 형제님 그 뽑을 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가 앞에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제 아침에 통화했더니 제가 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제 저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출근하고 오전에 통화했더니 어디세요 형님? 그러길래 나 설교 준비하러 교회 왔지. 그랬더니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전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가지고 그 내용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좀 웃어야 돼요. 너무 진지해 사람. 교회 오기 싫어요. 너무 진지해. 그 이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시편들 여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 거예요. 그 1, 2,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모이게 돼 있죠. 원래는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고 심지어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물론 얼마나 왔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에 농사라든지 생업을 포기하고 그게 길면 그 순례 기간이 한 2-3달 이상이 되는데 그게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죠? 사실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1년에 한 차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성전에 도착을 하죠. 절기에 맞춰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무슬림들 혹은 그 티베트 불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지를 향해서 떠나는 이 성지 순례, 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동안에 굉장히 아주 그 특별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여행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티베트 불교인 분들이 그 티베트의 수도인 라마 그 사원을 향해서 이렇게 막 오체투지하면서 가는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무슨 사제라든지 승려가 아닌데 그분들의 말 속에서 어떤 신비감, 어떤 그런 종교성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순례의 기간 동안에 지나온 어떤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돌봐주신 그 신의 자비와 은총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죠. 또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해 있는 어떤 그 고난의 현실을 또 생각하면서 거기서 또 막 탄식을 하기도 해요. 물론 노래로.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편들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요.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떤 시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23편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이 있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는 또 시편도 있고, 반대로 고생에서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기쁨에 찬 그 성전 올라가면서 막 기뻐가지고 또 노래하는 그런 시편도 있어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거는 이번에 왜 이렇게 눈에 띄었나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아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말이 돼? 하는 것도 있었어요. 128편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반대예요. 이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128편에 보시면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교회 가면서까지 이런 노래 불러야 됩니까? 무슨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설명하면 재미없어져. 아니 무슨 아내가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겠어요. 가시나무 같겠지. 아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분위기. 아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네? 아 시작한 거죠. 살아있는 설교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삶의 상황 그리고 그 다양한 삶의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생긴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순례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편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되어진 것이 언제냐면 대부분이 포로기 이후란 말이에요. 포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성전을 향해 순례를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갈 성전이 없어요. 다 지금 포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한 순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전통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어떤 그 명령과 그 뭡니까 약속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들을 만들고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진짜 교회 목회를 떠나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요. 저는 이제 밴드도 안 들어오잖아요. 교회 밴드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밴드 들어가면 우울한 얘기 아니고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내용도 막 이런 게 싫어요 그냥. 뭐 그렇게 막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목사님하고 그나마 통화나 하니까 아 교회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듣는 거죠.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몇 주 안 왔잖아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배지에서 한 1400km 이상 떨어진 그 유배지에서 자기들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무너지고 짓밟혀서 갈 성전도 없고 있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가 남의 나라 땅에서 그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진짜 신비롭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런 어떤 전통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폐허가 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심지어는 이 하이퍼 그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기다리며 살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성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어떤 희망, 그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사실은 뭐 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모임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갔는데 그 모임에 오는 우리의 생활도 다 다르고 우리의 처지도 다 다르고 그 처지에서 겪는 경험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 고민, 어떤 그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식 문제, 가족의 어떤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지치고 좌절해가지고 그 좌절감에 오는 분들도 있고, 직장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낚시 가야 되는데 낚시도 못 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부인 때문에 또 김나신 목사님 또 세종까지 와가지고 또 신방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안 가는 거 안 돼요. 어느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자기가 처해 있던 그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너무 기쁘고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오는 분도 있어요. 그죠? 다 다른 마음과 다 처지를 가지고 오는데 한 가지 그 속에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좋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희망, 그 희망에 대한 믿음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죠. 저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잡혀있죠. 저는 진짜 그런 확신에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사실은 거의 희미하잖아요. 스스로 느끼시죠? 희미하다는 걸.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믿긴 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든 채로 사실은 와서 하나님이 도와는 주실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특히 꿈이 있는 교회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힘이 하든지 아니면 저같이 확신에 차 있든지 공통점 뭐냐? 그래도 그 실마리와 불씨가 그 바탕이 그 마음속에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기댈 때는 없어도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진 않을 거다. 그리고 두시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을 아직 안 읽었네. 네. 일단 123편을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시인이 그 순례길에 들어선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한 거죠.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123편의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과 겹친다고 얘기하냐면 445년 예수님 오시기 445년 전에 이제 유배지에 살아가던 그 페르시아, 그때 이제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고국이죠. 그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회파된 채로 너무나 처참하게 그 방치되어 있다는 어떤 이 소식을 듣고 이 마음에 불일 듯 그 어떤 뜨거운 곳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130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유력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유배지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일부는 그냥 애굽에 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은 거의 그 주인이 없는 땅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주변에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130년 정도 됐다고 150년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주인 노릇하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에서의 이름이 나오는데 도비야와 산발랏. 이미 자기들이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고 주인 행세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딱 잡고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됐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고위직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사람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이거 완전히 자기들의 터전,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거 완전히 이것들이 이제 뺏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냥 그 자기들 인맥 이용해가지고 막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페르시아에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거다.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막 계속 보내죠. 인맥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투서 넣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실제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까지 실행해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첩보를 듣고서 피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유대인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받는 이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이민족에게 받는 그 멸시, 유배지에서는 또 포로민이라고 해서 또 멸시를 받았는데, 여기 왔더니 이제 이 이민족들한테 심지어 자기들 땅이었는데, 거기가 자기 조상들 땅이었잖아요. 자기들 땅, 아버지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이민족들한테 이 멸시를 받죠.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뭐 절절한 거죠. 이 시편이 그때의 상황과 겹친다, 이렇게 시편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자비는 그냥 어쩌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구하는 자비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살려달라고 구하는 자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 자비니까 굉장히 정말 좀 절절한 자비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죠. 지난주에 오늘 이제 설교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그 북토크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예배가 끝나고 몇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굉장히 진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이 속에서 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 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누구 차고 좀 웃으시라고. 너무 진지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고, 사실은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이야기들인 거죠. 저는 오늘날의 가장 큰 재앙,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겁박하고, 계속 위협하고, 계속 멸시하고, 계속 조롱하는 가장 힘있고 가장 큰 제국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라는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멸시하고 조롱하고 겁박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 그거는 뭐 저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또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실은 자본주의에 멸시받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두 종류인 거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본주의에 잘 섞여서 그 자본주의가 주는 혜택과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본주의에 내가 멸시당하고 있다거나 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못하거나, 하나는 그냥 정말 사느라고, 누군가는 사느라고 뭐 내가 이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근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공동체를,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가장 멸시하고 핍박하는 오늘날의 종교, 오늘날의 국가, 오늘날의 권력은 뭐냐?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된 것이, 거기 그 4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평안하게, 이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죠. 그냥 우리로 말하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세상에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내가 편안하게 살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하거나 누구에게 굽신거리거나 내가 뭐가 없어서 막 쪼들리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 그럴 일이 없는 사람들.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속에서 그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그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온갖 특혜와 빼먹을 수 있는 걸 다 빼먹으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사는 자들, 오만하게 사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새 이게 뭐 멸시와 조롱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죠. 처음 가게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이 이 신입 직원이고 하니까 많이 이제 느끼실 텐데, 저도 뭐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멸시와 조롱이라는 게 대놓고 이걸 과일이라고, 이런 걸 과일이라고 파냐고, 비싸기는 또 이렇게 하고 가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는 손님들은요, 잔상이 안 남아요. 그때만 잠깐 기분 나빠요. 안 사고만이지, 남의 가게 먹어주고. 그래서 뭐 그냥 입으로 뭐 이렇게 숫자 막 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진짜 잔상에 오래 남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용어를 쓰진 않아요.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사람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왔다 가고 나면 기분이 생각하면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좋게 표현해서 찝찝한 거지 기분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씨 이거 뭐지 이거. 아 진짜 기분 더러우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그냥 숫자 몇 번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일부 예배 때 문구점 하시는 조연희 교우님이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장사하는 분들 뿐인가요? 거기 이제 남주희 선생님 학교 교사잖아요. 그런 부모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겪잖아요. 우리가 되게 편안해 보여요. 정말 되게 편안해 보여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매너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천박하지 않아요. 고급스러워. 근데 가고 나면 정말 기분 들어. 저는 이제 그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의 이 체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자본주의 속에서 그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살기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자본주의의 멸시를 우리가 떠나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멸시를 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혹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향한 순례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이미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져 버려서 없는 상황에서도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생각하고 그 순례길의 불을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 멸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전을 향해서 갈 일이 없잖아요. 생업 포기하고 두세 달씩 걸어가지고 배 타고 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그 작은 순례라는 게 뭘까? 그 순례라는 게 뭘까? 성전을 향한 순례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가 정기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로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행위 그리고 신자의 교제 그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들 이 노래라는 거는 곡조가 붙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신자들이 향유하는 문화 양식을 저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긴장 때문에 또한 생기는 스트레스, 그 긴장감 거기에 무너지기도 했다가 극복하기도 했다가 또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작은 순례다. 별거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멸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지금보다 조금 낮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진 않을 거다. 우리 가족이 이 상태로 있진 않을 거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희망. 우리 목사님 같으면 우리 언젠가 500명 될 거다. 언젠가 500명 될 거다. 언제까지 계약직은 아닐 거다. 상관없죠. 사실 계약직이든 그 상관이 없죠. 그 희망을 같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그 희망을 노래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지탱해 주는 것이다. 제가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때까지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역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좀 덜했지만 어쨌든 담임 목회하면서는 몇 년 동안을 하여튼 교회가 저의 일터였고 그게 저의 전부였죠. 근데 그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과외각에서 일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죄송 말씀드리면 교인들 생각 전혀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나마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몇 주 안 왔잖아요. 진짜 교회 생각 안 나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있었어요. 사실 비슷하실걸요? 온라인 예배 그 시간에 몇 사람이나 그 켜놓고 그거 앉아있습니까? 그 예배가 되나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지? 신자라는 게 뭐지? 내가 신자가 맞나? 물론 전 신자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이질 못하니까. 예배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서 모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자기를 찾는 그 멸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함께 지어 부르는 그것이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의미한 일인가. 지지난주에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진짜 목사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지루하고 그냥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저 얘기하고 진짜 안 들어와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까지 참석했잖아요. 또 들으려고. 또 듣진 않았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다 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야, 이거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노는지. 야,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한테 뭐가 있을까? 그 자리에 와서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쏟아내놓고 보니까 또 얘기 들어보면 나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 들어보면 다 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 나누고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어. 또 무슨 노래가 나와요 거기서. 근데 또 앉아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기타도 변 찾는 주 이게 뭡니까? 따라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노래가 나온다고. 왜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변찮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살아보니까 누굴 믿겠어요? 부인을 믿겠어요? 전 부인을 믿는 남편이 제가 보기엔 정말
최근에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아내를 믿겠어요? 남편을 믿겠어요? 자식을 믿겠습니까? 부모를 믿겠습니까? 다 뻔한데.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도 내가 확신은 없지만 평경렬 목사처럼 그렇게 강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조그만 희망들이 다 갖고 있더라. 그걸 가지고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 노래 부르고 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한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계속해서 그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살더라. 그 작은 순례, 그게 이 자본주의의 그 제국의 아래에서 멸시받는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붙잡아 주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하니까 진짜 우리가 그 건성으로 드렸던 예배, 몇 사람이 준비해서 드렸던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됐고 좋았던 것인지 아마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냥 이대로 두시면 저희는 뭐 믿음이고 뭐 다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진짜 저희는 정말 가벼운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한결같은 변찮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데리고 오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거두지 마시고 계속 저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그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인용을 해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데 참 습관이 돼가지고 니체가 그런 얘기 했죠. 노래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와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혹은 포로 생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까지 100몇 년 혹은 길게는 200년 이상을 성전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머리에서 늘 상상하면서 노래하고 그냥 뭐 노래만 하겠어요. 흥얼거리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있던, 그래서 뭐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공통점, 유대인들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다 춤을 추죠. 작년 올해였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봤던 극장을 혼자 가는데 그 극장에 저하고 어떤 여자분 딱 단둘이 앉아 있었는데 조조 레빗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쨌든 끊임없이 그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서 했던 이야기도 춤을 추는 그런 어떤 정신, 노래하는 정신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함께 나눔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소개하는 시간 혹시 가질 수 있을까요? 유아실에 계셔서 제 이야기가 들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리신 것 같은데? 안 들리죠, 그렇죠? 들리나요? 혹시 유아실에 계시지만 우리 최민희 자매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유아실에 계시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일단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최민희 대장께서 소개해 주시죠. 마이크를. 네. 저희도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저희 대학교 후배, 동아리 후배인데 대전에 이사 온 지 한 1년 되구나. 근데 정민동으로 이사를 이제 왔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번 방문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자매 이름은 이소현이고 형제님 이름은 조한별, 그리고 아들은 3살이고 조하민, 맞죠? 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밴드에서 한기현 자매님께서, 목사님께서 반갑습니다. 꿈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을 못할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만 혹시 뭐 오늘 설교를 듣고서 이것도 설교냐 이게 반박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만. 우리 그래도 지난주에 패스했던 우리 신백철 성도님께서 한번 설교 피드백은 아니고요. 저 원래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요. 절대 요즘 시기에 좀 민감한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백철 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백철이고요. 우리 평경열 실장님과 함께 인생아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전하고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좁은 테두리 안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좀 지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 일도 좀 달라지고 다양한 좀 방식으로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진짜 이제 좀 순례의 길을 좀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보지도 못했고 또는 보더라도 이제 겪기보다는 좀 유리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뭐냐 해봤자 뭐 사색만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으면은 이제는 진짜 그 이제 유리창 너머로 좀 발을 내딛고 순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순례가 예전에는 참 낭만적이다 생각했거든요. 혼자 사색하고 먼 것 보고 막 이게 그거지 고뇌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막 순례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거칠더라고요. 부딪히고 다니고 혼자 사색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제 순례라는 게 마주보고 바라보고 얘기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음 같아서는 막 진짜 뜯고 막 이런 게 설교냐고 하면서 왜 쓸데없이 내 얘기하냐고 하면서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와닿고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술 얘기를 떠나지 못한 저도 과연 자리 하나 있으면 그래 진정한 술 얘기를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나누실 계신가요? 우리 조창민 형제님 오늘 낚시 안 가시고 오셨는데 그냥 근황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수요일은 어떠셨어요? 수요일이요? 네. 아, 목사님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문재인 분들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너무 많이 먹고 가서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언제쯤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간까지 가시기까지 또 최대한 낚시 좀 덜 다니시고 이렇게 교제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뭐 물어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밑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안 바라보시고. 예,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사랑을 힘입어 모든 사람을 환대합니다. 북토크 나답게 쓰는 시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이대로 성도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겨울옷을 수집합니다. 난민들 혹은 노숙자들이죠. 지금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숙소가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겨울옷 보통 옷은 2년 동안 안 입으면 평생 안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이사원님도 저한테 조끼를 2년 전에 2년 전인가 하여튼 사서 백화점에 사서 한 번 입고서 잊어먹고 있다가 입었는데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런 옷들을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 같은 옷들 말고요. 좀 괜찮은 옷인데 버리긴 아까운 옷들, 한 2년 정도 입지 않았던 옷들 이런 거 있으면 다음 주 주일까지, 그쵸?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까지 갖다 주시면 예? 남자 옷입니다. 남자 옷. 예, 남자 옷들만. 예. 난민들이 주로 다 남자분들이라서 남자 옷들만 이렇게 해서 꼭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세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는 이 구절은 그나마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세정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오늘 세 번째 광고하는 건데요. 각 부서별 그 회계께서는 이제 장부를 정리하셔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첫째 주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가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략 3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장소는 작년과 똑같이 대동에 있는 연탄 나눔은행 그 앞에서 모여서 시작할 것 같고요. 열심히 저금통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회가 1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이 저금통에 얼마만큼 호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열심히 또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1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주죠. 그 주니까 며칠일까요? 11월 빨리 빼보세요. 21일에서 6일 되면 14일, 11월 14일까지 교회에 저금통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또 이때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서 추수감사 또 헌금을 저금통으로 저금통이 헌금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날 헌금으로 따로 연탄 나눔을 위한 헌금 이렇게 해서 내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네헤미야 교회협의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주사랑 교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목요일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1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회 라이브 밴드 맞나요? 교회 밴드 라이브죠. 교회 라이브가 아니고 교회 밴드 라이브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영상 톡인데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첫 번째 교재는 교회사의 숲입니다. 이 책은 오세준 전도사님께서 30분 정도, 30분 정도 강의해 주시고 나머지 30분 정도를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신학으로인데 이상한 정상가족을 지난주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사실은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읽다가 중단됐던 책인데 이 책을 어쨌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이 책을 이게 이제 10월부터가 시작돼 10월, 11월, 12월, 1월 총 4챕터입니다.를 이번 주에 읽으시고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시편 124편 혹은 125편까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과 밴드 라이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장소, 오프라인 장소는 추후에 또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여기에 광고 하나 빠졌네요. 북토크 이후에 은구비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선병원 뒤편인데요. 거기에서 돗자리를 펴고 아마 대부분이 도시락을 안 싸왔을 것 같고 그냥 여기 앞에 선비김밥이나 김가래 김밥에서 김밥 한 줄씩 사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같이 또 그냥 가을 날씨를 함께 또 즐기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거 없으시죠? 어린이도 같이 나오실 건가요? 어떻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어린이들 같이 어린이들 같이 나와서 찬양하나요? 네. 어린이들 같이 나와서 찬양하나요 오늘?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나올 때까지 한 번만 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은 가운데 여기 엄마 아빠들이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날 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앞에 오세요. 꽃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하이민들 이리 오세요. 하이민 누에리도 이리 오세요. 하이리도 앞으로. 여기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온유도 앞으로 와. 그래야지 여기 뒤에가 너무 빽빽하게 서 있으면 안 좋을까? 돌아서 앞에 보시고 예. 저 하임이 뒤로 오세요. 알았어. 아빠 여기 앞에. 여기 있어. 같이 이제 우리 이곳을 떠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할 건데요. 일어서. 아니야 일어서. 앉지.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날 때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헌금기도 및 축도 손을 내밀고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우리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모범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거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일로와 얘들아. 타임. 나오세요. 이제 우리 은금이 공원으로 우리 가실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먼저 가도 되고요. 북토크는 아니. 바로 아빠 우리 나 아니야 하지 마. 왜 이럴까?